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23장,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추실절, 그리고 칠칠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4절부터 8절은 6월절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26절부터 32절은 속죄에 대해서,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지난주까지 같이 말씀 보면,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네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각각 6월절, 무교절, 칠칠절은 첫째 달, 종교력으로 첫째 달에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부터 이제 초실절까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초실절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칠칠절이었습니까? 50일이 지나면 칠칠절, 오순절이었죠. 그것이 이제 셋째 달, 종교력 셋째 달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일곱째 달, 7월 달에 이 세 절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 세 절기가 붙어 있는데, 바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같이 각각 보면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7월달, 오늘 이제 종교력으로 7월인데, 종교력으로 7월이면은 농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종교력으로 7월달, 이달을 새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새해로 부르고, 그 새해에 지금 무엇이 껴있냐면 나팔절이 껴있고, 대속죄일이 껴있고, 초막절이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력으로 1월달이고, 종교력으로 7월달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달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달력을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농사력으로 1월달,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달,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달, 이 세 날이 같이 같은 날입니다. 지금 그 날에 지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 이 달에는 한 가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명절의 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의 달. 우리나라에서 5월달을 뭐라고 부릅니까? 5월달. 5월 하면 딱 뭐라고 딱 바로 떠오르는 명칭이 있죠? 바로 가족의 달. 네, 가정의 달이라고 5월달을 부릅니다. 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부를까요? 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이렇게 5월에만 가족과 관련된 해 달들이, 그런 기념일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력으로 7월달인 이 달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달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명절의 달, 그리고 명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즉, 이 7월달에 중요한 명절들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한 달을 명절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현재도 명절로 굉장히 큰 축제와 더불어 굉장히 큰 기념일로서 7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 대속죄일, 이 초막절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달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이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 농사력으로 1월 1일, 바로 이 날을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팔은 원어로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자, 이 쇼페트, 이 뜻은 바로 양강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나팔. 자, 한번 모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나팔을, 지금도 현재 실제로도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게 쇼페트, 바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자, 오늘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까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을 보게 하셨고 그 옆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걸려 있었습니까? 순양이 걸려 있었죠.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무엇에 어디? 바로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었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민족 혈통을 이어준 동물, 우리의 민족의 혈통을 이어준 동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양의 뿔로서 양강나팔, 쇼페트를 만듭니다. 참고로 소의 뿔로서는 나팔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소의 뿔. 소뿔도 이렇게 크게 우매하면서 있을 텐데 자, 이 소의 뿔로서는 나팔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네. 질문한 의도가 있겠죠? 자, 만들면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자, 왜 안 만드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즉, 이 소는 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의 상징인 소의 뿔로서는 나팔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양강나팔 쇼페트는 바로 양의 뿔로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팔을 만든 다음에 그 나팔을 부는 게 바로 이 나팔절인데 자, 2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 곧 그날 첫날 바로 7월 1일 농사력으로는 바로 첫달 1월 1일인 거죠.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농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이때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절에는 독특한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도대체 무슨 책에 잘 기록되길, 뭔 책에 갑자기. 자, 마치 이 인사입니다. 연옥에 우리 카톨릭의 개념이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후손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후손이 뭐 돈을 내든지 뭔가 할 때는 선행을 뭔가 해야지 그 선행으로 인해서 연옥에. 그래서 면죄부도 역시 같은 개념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총 1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 뿅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금도
이때의 인사말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인사말인데 이때 이들의 인사말은 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가 바로 인사말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즉 이 나팔절은 앞으로 오게 될 대속죄일까지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첫 시작, 첫 관문을 바로 나팔을 불면서 여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팔, 이 쇼페트를 길게, 물론 부는 방법은 따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불면서 바로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결정됐다?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결혼을 그렇게 결정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에 은혜,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늘 항상 책에 잘 기록되십시오 라고 불안불안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에서 창세 전에 너의 형태를 다 보았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잘 기록되어 있쇼라는 이 사상 자체는 이것은 사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 랍비 문헌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이 나팔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나팔을 불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죄를 언제까지 회개하냐? 대속죄일까지 회개합니다. 이 10월 10일까지. 속죄, 즉 죄를 속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 속함받는 날까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 그게 바로 나팔절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법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너가 법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근거는 그 죄를 지었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 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율법,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새해라고 말씀드렸죠. 1월 1일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어 늘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언제다? 나팔절 때부터 대속죄 기간까지 10일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도 2025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2024년도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2024년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를 하나하나씩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나팔절 때부터 대속죄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이 나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팔절을 지켜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도 1월 이제 다음 이제 곧 한 달 후에는 1월 1일인데 2025년 1월 1일인데 그때 우리도 이제 쇼페트를 준비해서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1월 1일 나팔절을 지켜야 될까요? 자, 왜 아닐까요?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역할? 자,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네, 내 안에 계십니다. 먼저 그걸부터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나팔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똑같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 방향대로 가야 돼. 너 하나님께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그 짧은 열흘간의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팔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산 것은 혹시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속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일곱째 달 여름날 7월 10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농사력으로는 1월 10일. 바로 그 기간이겠죠. 그때 이제 속죄. 속죄의 뜻은 뭡니까? 속죄? 속죄한다. 죄를 용서받는다. 네, 용서받는다. 즉, 나팔절 때 열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용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0일 딱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때. 그게 대속죄일인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희 금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기도 했지만 나 안 들어줄 거야, 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죄를 1년 동안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뿐더러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피를 보시고도, 짐승의 피를 보시고도 너희들의 죄를 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다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고 일이고 날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피를 보시고 너희들의 죄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난 이 피를 보고도 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는 것이고 그 죄, 즉 2025년 만약 1월 11일 날 그걸 했다고 치면 2024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그들은 1년 동안 또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날이 바로 대속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속죄라는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써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그 번제 법궤에 뿌리면서 시온자에 뿌리면서 하나님 7번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짐승을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그 시온자에서 7번 뿌리고 그것이 다시 나오고 나왔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 피를 보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었던 그 죄를 난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아사셀 염소를 사람이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내보내고 바로 아사셀의 뜻 자체가 떠나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보내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속죄를 지켜야 될까요? 자, 왜는 아닐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바로 대속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단번에 지은 제사가 완성되는 거고 성립되는 거고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은들 그걸 믿지 않는다. 아, 예수님 뭐 죽으신 게 뭔 상관이야 나랑 라고 해버린다면 그 사건은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속죄일날 피를 보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을 죽어버리고 이 작년에 지었던 죄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속죄까지 지나고 나면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엿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일곱째 달 엿 닷새 날, 즉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사는 것인데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왜 생겼을까? 자,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살았던 첫 장소가 람셋입니다. 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숫곳. 이 숫곳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 자체가 초막,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을 이뤘다는 것은 이들이 람셋, 즉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생활을 했다? 초막생활,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우리 3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렇게요. 자, 4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초막절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 장막,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거둘수의 거둘장, 거둘수의 거둘장으로서 거둔다, 거두어서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수장절인데, 즉, 이 수장절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보리농사 그리고 밀농사를 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대추야자 열매라든지 이 열매들을 창고에 가두는 날,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곧 바로 초막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창고에 잘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의 시작인데, 그 초막절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숨쉬고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돌봐주고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나팔절날 죄의 회개를 선포하셨고 대속죄날 죄를 회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젠 초막절을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또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네. 그렇게 인도하여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상태를 상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지켜주셨습니까? 잘 지켜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출애굽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냄으로써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들이 앞으로 이제 먹고 살 1년 동안 이제 먹게 될 그 과일들 그리고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창고에 들이게 하심으로써 봐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풀조차도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수많은 일주일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29장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9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제사뿐만 아니라 너희는 서원제, 낙헌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 외에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1년 동안 또 돌봐주실 게 너무 감사하고 작년 1년 동안 돌봐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너희가 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읽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초막에 살아야 될까요? 초막절을 지금도 지켜야 될까요? 아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항상 365일 내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겁니다. 늘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살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을 늘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각각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팔절날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열흘간 죄를 회개하고 대속죄일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초막절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성경에서 실제로 실천한 사례를 여러분께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짧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8장 말씀 보면 이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 직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부흥회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두 부흥회를 여는데 그 부흥회를 열 때 그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성경 보면 바로 나팔절 기간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될 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열흘 동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펑펑 울었냐? 이 수룹바벨 성전 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너무나 위대했죠. 와, 진짜 백향목으로 꾸미고 금을 다 바른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서 파괴됐습니까? 말씀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안 살아서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의 첫 삽이 딱 떠지는 순간 보면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두신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됐구나. 그것을 펑펑 울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펑펑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속주의 기간 때 에스라가 선포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받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즉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펑펑 울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펑펑 울고, 그래서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이 너무나 죄송해서 다시 한번 막 펑펑 우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팔절, 대속죄의 초막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팔절, 대속죄의 초막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만큼은 지금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의 연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